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20절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또 이틀 동안 새로운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구현 목사님이 어느새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 동순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안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느새 3년 담임을 했다 그러네요. 세월 참 빠르죠. 지금 교회가 곧 건축이 시작돼서 기존의 성전을 매각하고 예배드릴 장소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올 9월에 첫 삽을 뜨면 한 1년 정도 뒤에 입당하게 될 거라 그러네요. 참 복된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구현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처음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서 인사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이제 6살 되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때는 참 순종적이었던 아이들이 요즘에는 좀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즌인데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주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다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해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원 갔다 오면 10시 반 되거든요. 그러면 씻고 배고프다고 간식 먹으면 이제 11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럽니다. 아빠, 가정 예배 드려야 돼?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이번 한 주간만큼은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모범을 보일 테니까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해야죠.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북제일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또 안양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강북제일교회 안에서 배우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황영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바가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열정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 기도의 뜨거운 그 열정을 통해서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을 불러놓고 또 말씀의 뜨거움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목회하던 그 은혜가, 그 자양분이 오늘의 저를 만들고 또 지금 교회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저희 모든 목회의 여정 속에서 또 좋은 동력,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일주일의 기적, 오늘 목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예,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삶의 어려움들, 우리가 평생을 그동안 기도해왔던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눌한 종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옆에 오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 맞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은 꼭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14년 차 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고 이제 빚쟁이들이 몰려올 것 같으니까 부인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부인이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남편 어디 있느냐, 돈 내놔라 막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생전 처음 당해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가정에서 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겁이 나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고향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나 무서워요. 다시는 서울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눈물을 하염없이 싹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냄비 3개를 꺼내오더니 그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하나씩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의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또 하나의 냄비에는 계란을 집어넣고 또 하나의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팔 끓어오르는 그 냄비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익었다고 생각이 됐을 때 딸을 이제 부엌으로 부르는 거죠. 얘야, 이거 한번 봐봐. 이 뜨거운 물,
이 뜨거운 물은 환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당근이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 끓여서 이 딱딱한 당근이 어떻게 됐니? 부드럽게 변하지 않았니? 너에게 임한 그 환란이 하나님께서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또 다른 두 번째의 이 냄비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이제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 이거 한번 봐봐. 여기 계란 한번 봐봐. 계란 쉽게 깨질 수 있는 아주 약한 계란이지만, 그러나 이 뜨거운 환란을 통해서 단단해지지 않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있는 그 환란을 통해서 분명히 너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그거를 믿어. 세 번째, 뜨거운 냄비 속에 이제 커피 가루를 탄 그 냄비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 이거 봐봐. 처음에는 하얀 맹물이었는데 커피 가루를 타니까 어떻게 되었니? 다 커피색으로 바뀌지 않았니? 너의 신앙이 그전에는 별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색깔 없는 신앙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환난을 통해서 너의 신앙은 분명해졌어. 너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야. 이제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엄마가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많은 환난들,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네요. 힘든 일을 당했네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저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 이것을 겸손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나의 믿음이 이 환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직장 다니는 동료들도 모르고 가족 식구들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를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8년도에 5천만 명이나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것을 가리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왜 이 독감은 이런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미국의 학자들이 그 스페인 독감의 그 바이러스를 복원을 했는데,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는 3,000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3,000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드신 이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독성이 들어와도 그것들이 잘 다스려지고 지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그런 사망자를 낸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101년 만에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스페인 독감 그 악성 바이러스 안에 하나의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PB1-F2라는 단백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DDX3라는 이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데, 결합이 되어서 이것이 분해가 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해가 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 DDX3라는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몸속에서 항바이러스 물질을 분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분해되고 없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독성이 더 강하게 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 아픈 것들이 지속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런 사망자를 냈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치? 현미경을 통해서 뭐 학자들이나 봐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이 작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몸에 열을 내고 어떻게 몸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서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2015년도에 보면 메르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메르스 유행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치사율이 20%나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질병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방문객들을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이 병원 안에 있는 면역력이 연약한 사람들이 뭐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병원을 폐쇄하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병원 신방을 가지 못했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장악하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전염을 시켰던 것이 2015년도에 발생했던 메르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했죠.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죄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즉시 우리 몸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 죄는 나에게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죄는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손 소독을 했습니다.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예방 주사도 맞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짓는 편이에요? 죄를 안 짓는 편이에요?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 거예요? 안 짓고 싶죠. 근데 왜 죄를 지으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초신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초신자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첫 예배, 첫 가정. 도대체 목사님이 예배당에 집에 오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들이 함께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제 첫 예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형이 동생 너에게 마트에 가서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야 동생아, 우리 이거 초콜릿 훔치자. 그러면 너 어떻게 반응할 거야?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이제 형에게 또 하는 거죠. 형, 엄마 지갑을 여기 엄마가 놓고 갔는데 엄마 지갑 안에 3만 원이 있어. 우리 엄마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3만 원이 있는지 만 원이 있는지 2만 원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10,000원을 슬쩍 해서 우리 PC방 가자. PC방 가서 열심히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대요. 안 된대. 왜? 왜 안 돼? 아니,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거 그냥 훔치면 되는 거지. 아니, 엄마가 혹시 너희들 보고 훔치라고 놔두고 갔는지도 몰라.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돼? 그건 죄라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해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거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그건 분명히 죄야.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고 가끔 신문을 보면 왜 어른들이 도둑질했다고 왜 감옥에 가지? 왜 어른들이 싸웠다고 왜 감옥에 가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죠? 여기서 뭐 도둑질하라 가르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 그죠? 남에 있는 물건 그냥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도 합니다. 폭언도 쏟고 폭력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것인지도 알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죠.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장악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죽게 만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마치 메르스처럼, 마치 스페인 독감처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어떤 바이러스가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공동체 안에 다 퍼져버려서 모두 다 죽게 만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불순종이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였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12 정탐꾼이 40일의 여정을 끝내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대다수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못 들어간다. 아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세.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이야. 그 앞에 우리가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러니 못 들어가. 아이, 싸워보나 마나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안 돼. 못 들어간다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보고 온 것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입술에서 퍼져나온 이 작은 이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온 백성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 인생이 돼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속에서 그냥 죽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10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전염시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 이 작은 것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해.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에는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다 넘어지게 된 거죠.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아장아장 걸어나가면 엄마가 좀 잡아주고 걸어나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고집스러워요. 손을 놓으라는 거죠. 엄마 손 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혼자 걷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끝까지 엄마 잘 붙들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다가는 엄마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저기 뭐 놀이 시설도 보이고 여기저기 볼 게 많은 거죠. 그냥 그거 쫓아가느라고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혼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따라가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죄성이라는 게 꼭 은근히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유독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그 과일이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엄마 잃은 아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맹수로부터 몸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툽니다. 아니 형제를 죽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가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이건 아닌데 그 니느웨는 멸망해야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다가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이건 우리 손해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저변, 불순종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 모르시겠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저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마음이, 불신앙이 그 불순종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그 순종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이 너무나도 짧아요. 내 경험이 너무나도 미숙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시골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모님 댁이 시골이니까 뭐 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물 웅덩이가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수영복이 있습니까? 팬티만 입고 다 벗고 거기 가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죠. 참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수영이라는 것을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물가에서만 물장구를 치고 그냥 노는 거죠. 근데 그 시골의 동네 아이들이 저 높은 데서 다이빙 하면서 노는 거예요. 물이 꽤 깊은가 봐요. 다이빙을 하면서 막 해서 멋있게 뭐 헤엄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에 나도 한번 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멋지게 탁 이렇게 들어가서 점프를 하려고, 다이빙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용기는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펄짝 뛰어내렸던 기억이 나요. 뛰어내렸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제 팔을 막 저어야 되는 거죠. 막 저었어요. 몇 번을 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였나 봐요.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내려가서 걸어가야지. 잠수를 해가지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걸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생각을 해낸 거죠. 그리고 잠수하기 시작합니다. 꼬록꼬록 잠수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물가에서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판단력을 내린 거예요. 근데 내려갔는데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라는 게 있어서 물속에 더 밑으로 못 내려가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물안경도 안 끼고 물 밑을 보는데 천길 만길처럼 보이고 아무래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팔을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걸어가려고 해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순간에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죽는 거였어요. 제 자신을 깨달은 거죠. 누군가가 와서 살려줘야 되는 거구나. 열심히 팔을 저었죠. 그때 그 동네에 아주 수영 잘하는 형이 와서 저를 탁 뒤로 감싸더니 수영을 탁 해서 물가에 탁 놔두고 또 열심히 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때 그 형을 믿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거나 뿌리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아니면 형을 탁 감싸 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그래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형이 다가와서 나를 끄집어내면 나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내가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때로는 깊은 웅덩이를 만납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도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사는 거였어요. 12명이 여리고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은 못 간다. 그렇게 이제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술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명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2명은 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0명은요, 성읍이 크고 그 안에 거주민들이 강하고 그 안에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왔어요. 아주 현실적인 것을 보고 왔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분명히 이 여호수아 갈렙도 그것을 봤겠죠. 봤을 거예요. 그들도 그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 안악자손들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들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왔어요. 10명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왔어요. 무엇입니까? 그 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었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반석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기까지 먹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메뚜기 인생에 불과하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게 말씀을 듣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듣고 흘려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을 듣는다, 이 샤마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청종하다라는 거죠. 듣고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했던 거죠. 왜요? 순종이 곧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해.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야. 다른 신은 없어. 너희들 앞에 우상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우상, 나무 조각에 불과해. 돌덩어리에 불과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나는 사람을 창조했어.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눈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만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에다가 물을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따르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시간 동안 서서히 빨간 빛으로 변하더니 그냥 맛도 포도주 맛으로 싹 변하더니 따르는 그 순간 그렇게 포도주가 됐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마지막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안식을 누려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너희들에게 예비한 땅이고 약속한 땅이야.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부족, 이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부족을 우리 앞에 떡하니 놔두고 이 산을 넘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했으니 나는 순종할 만큼 했어. 나머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아우고 힘들어. 뭐 그렇게 하면서 남은 여생을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여생,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나의 믿음, 나의 연약한 이 믿음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사실 기쁜 순간에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성공의 순간에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 응답받았을 때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여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승리의 상황도 있지만 실패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뭐 탄탄대로의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이 떡하니 안악자손, 이 거대한 성읍이 놓여져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